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제 드디어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우리가 그동안의 출애굽기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출애굽의 목적인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내 백성을 그 땅에서 구원해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온 땅의 신이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건데, 말씀하셨던 건데, 하나는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둘째는 온 땅의 신이 여호와밖에 없음을 알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사건이 뭐냐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두 가지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 이후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이 재앙 이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온 땅에, 애굽의 온 땅, 고센 땅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고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어제 말씀으로 나눴지만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피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분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넘어가겠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밤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심판이 마지막으로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온 애굽 땅에 심판이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상관없었습니다.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온 땅에 있었던 애굽 민족들 상관없이 심판은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방법을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이 피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그 피를 바른 집, 그리고 어린 양을 잡은 그 집은 심판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가면 이 나중에 말씀에서도 조금 다루도록 하겠지만, 이 장자의 죽음이 모두에게 임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다라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원래 장자가 죽었어야 되는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레위기에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나중에 뭐냐면 원래 죽었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심판을 피한 사람들 대신에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택했고 그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결국에는 애굽의 온 땅에 임하게 됩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밤에는 바로의 장자부터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 가축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내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없었습니다. 완벽한 심판이 하나님 앞에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바로와 애굽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온 땅에 슬픔이 가득하기 시작했고 바로의 이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으로 인해서 결국 애굽의 이 마지막 심판까지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하셨고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고 애굽의 신들을 치시면서 하나님만이 최고 신이고 하나님만이 최고 신임을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유일한 신임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선포하셨던 내용들입니다. 그걸 깨닫고 돌이켰으면 여기까지 안 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내리자마자 바로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생명을 거두어가는 심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장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은 왕위를 잇는 사람입니다. 바로의 장자는 왕위를 잇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면 왕이 될 사람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명이 끊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안전하지 않은 거죠. 자기도 안전하지 않은 거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분명히 끊어질 거라는 것을 이 심판을 통해 이 바로가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의 바로의 반응이 31절 32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여러분, 바로가 완벽한 굴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빨리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도 데려가고 소와 양도 다 가지고 빨리 떠나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완벽한 굴복입니다. 그동안 고집 부렸던 것이 그대로 끊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심판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계속적인 경고와 하나님의 계속적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이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완벽하게 굴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완벽하게 굴복하면서 이제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다 나가라는 것입니다. 나가라. 이제는 나가라. 너네가 가서 예배를 드리든
어쨌든 나가라. 아이도 나가고 소와 양도 재물도 다 가지고 나가라 라고 하면서 완벽하게 이제 굴복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이 본문에 보면 바로가 처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자손. 이 표현은 뭐냐면요,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내 민족, 내 노예, 내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지 이스라엘 민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 노예다. 그들은 내 백성이다. 내 노예를 왜 내가 내보내야 되냐. 이게 바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임하자마자 바로가 완벽하게 굴복함과 동시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민족은 뭐냐면 그들을 독립적인 민족으로 인정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민족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봤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이 요셉의 때에 애굽으로 이주해온 야곱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우를 받았고 땅을 받았고 그곳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잊은 왕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노예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에 독립적인 민족으로 분명하게 인정하고 바로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표현이 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하여 축복해라 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축복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가라, 다 떠나가라. 이제는 내 눈앞에서 다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표현도 쓰고 마지막은 뭐라 그러냐면 나를 축복해달라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요,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자기도 두려운 겁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정말 두려운 나머지 나도 축복해달라라는 표현을 거기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체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이 바로의 이 표현은 너무나 굴욕적이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위기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자기조차 두려워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이제는 나를 좀 축복해달라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야곱이 처음으로 바로를 만났을 때, 야곱이 애굽의 왕을 만났을 때 야곱도 그 이전에 그 430년 전에 애굽의 야곱과 바로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하죠? 야곱이 축복해 줍니다.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그 장면이 그대로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처음 바로를 축복했을 때의 야곱의 모습과 이제는 이 바로 왕이 모세에게 축복을 갈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불렸고 사람으로 숭배되었던 사람이지만 결국 이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황제의 자리, 최고의 명예의 자리,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어쩔 수 없는 모습입니다. 결국 그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불렸고 이 애굽 온 땅의 왕이라고 불렸고 심지어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라고 말했던 이 바로조차도 그 인생의 위기 앞에서 나를 좀 축복해 달라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도 이렇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아무리 지위가 올라가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것을 누린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고 나 지금도 잘 누리고 있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말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아멘. 백성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얘네가 우리 땅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빨리 내보내자. 빨리 내보내자. 그동안에 이 애굽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결국 바로가 고집 부렸던 것도 맞고 바로가 그렇게 했던 것도 맞지만 이 애굽 사람들도 노예로 있으니까 얼마나 편하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노예였고 그들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 자기들이 느끼는 행복이 그 노예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힘든 일은 다 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요, 이 백성을 빨리 내보내야겠다. 우리가 진짜 죽겠다. 이 백성을 빨리 내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 36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수많은 물품들을 요구하고 그 수많은 물품들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쫓겨나듯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니네 빨리 나가 그래서 쫓겨나듯이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의 물품과 그들의 전리품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승리입니다. 승리. 완벽한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요, 전리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리품을 갖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전리품을 취하고 그들의 물품을 취하고 수많은 양과 소와 짐승들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승리자로서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쫓겨나듯이 나온 게 아니라 완벽한 승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무엇이냐면 내 백성을 인도해내겠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승리자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모든 물품들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쫓겨난 게 아닙니다. 노예로 살았지만 쫓겨나지 않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당하게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출애굽기 13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대열을 맞춰서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대열을 맞추고 그들이 딱 줄을 세워서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패배자의 모습으로 도망하며 나온 게 아닙니다. 완벽한 대열과 하나님 앞에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그 땅에서 걸어 나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신명기 15장에 나타나는데 신명기 15장에 이 말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그동안 무보수 노동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동안에 노예로 살면서 무보수 노동을 했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냥 나오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보여주시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노예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대가를 결국 받은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노예로 그들을 살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나오게 하셨고 그들이 합당한 대가를 받게 하셨고 일한 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다 받고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완벽한 승리이며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들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 나타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 출애굽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것입니다. 뭐냐면 내 백성을 위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온 땅의 신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완벽한 승리가 10번째 재앙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어땠을까요? 얼마나 그 심판의 날들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냥 행복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심판이 일어나고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물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구별됐겠지만 애굽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서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 심판이 언제 우리에게 벌어질지 모르고,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 제정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빠르게 순종했을 것이고, 빠르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을 때 다 피할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출애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지금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말이 뭘까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다. 결국에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사실 그 10가지 재앙에서 그대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해오셨고, 그리고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라는 걸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을 때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여호와의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마음의 확신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심판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심판받아야 하는 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완벽하게 구원해내셨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승리자로서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에 대해서 예수께서 모든 걸 담당하셨기에 오늘도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였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신뢰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